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면서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을 할 건데요. 저 사실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음, 사실 저 장로교를 교단에 다니고 있고요. 어, 일반 성도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 좀 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은 몇 동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어, 소경된 자. 그러니까 저에게는 음성을 짧게 짧게 들려주시다가 그러니까 내자. 그러니까 처음에 인도하심 영화롭게 그래서 닉네임이 영화롭게 진입니다. 그리고 막 내 안에 거하라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어떤 분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어, 야 니들이 하냐 내가 하지 막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요. 세상에 빠져서 저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먹고 산다는 게 뭔지. 요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면서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하게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일종의 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셋째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주로 받게 되는 고난은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에 빠져서 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데려다 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베드로과예요. 베드로과. 그래서 어느 어디서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읽어볼게요. 네 죄로 소경으로 났나이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당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미문, 즉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구걸하는 소경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저희 그 시장에 다리 좀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구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많이들 이제 시장에서 구걸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땐 진짜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대개들 보면은 요즘에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그 안마사로 많이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묘문측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구걸하는 소경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성도 중에 한 분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기를 본 아버지는 당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울면서 아이를 키우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깊은 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한편으로 이 질문은 아주 예리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허구성과 존재의 이율배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허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경된 사람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소경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은 아닙니다. 소경은 자신의 운명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질문은 하나의 사치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소경의 관심은 오로지 구걸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소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주인공은 말이 없고 아웃사이더들이 말이 많은 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요셉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말이 많아졌어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정작 진짜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뭐라 그럴까, 말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제도 선교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싸움 구경 제일 재밌고 불 구경 재미있고. 근데 요즘에는 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동네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꾸질꾸질해요. 꾸질꾸질해서 건물을 리모델링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리고 사실 뭐라 그럴까,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아. 너무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이렇게 막 재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새로 짓는 건물들도 많고 천연주택 뭐 이런 거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막 다 파놨어. 그리고 차가 안 그래도 거기가 잘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막혀.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아침부터 좀 웃겨드릴게요. 등치는 산만한데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밖에서 문 다 닫혀 있어. 진짜 문은 다 닫혀 있는데 밖에서 먼지 털고 이불이나 뭐 이런 거 털잖아요. 그러면은 막 기침이 나와. 콜록콜록콜록. 막 콜록콜록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옆 병실에서 침대 시트를 가는데 침대 시트를 가는데 막 그래. 막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은 멀쩡해. 그래서 엄마랑 저랑만 막, 엄마 못 살겠어. 왜 이렇게 기침 나와? 어머, 막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둘만, 엄마랑 저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여기를 빨리 피해야 되겠어. 다른 사람은 멀쩡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하다. 그리고 잠도 그래요. 옆에 누가 자고 있으면은
우리 집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엄마랑 떨어져 살거든요. 엄마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리고 어, 볼 일도 엄마 집인데도 못 봐.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화장실도 제대로 못 봤어요. 불안해서. 바깥에서 두들기면은 빨리 싸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 약간 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약간 좀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웃겨? 이런 걸 보니까 요즘 이렇게 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어디까지 읽었지 제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 방식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궁금하면 못 찾는 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밤을 샌 적도 많아요. 그 밤을 샌다는 뜻이 막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 좋아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는 아는데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검색을 해, 혼자 막. 검색을 하면서. 근데 하나를 깨닫고 나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파고 들어가. 그래서,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어머, 신기하라. 성경책도 그렇게 요즘에 읽고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자주 주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음, 제가 떠나 있었던 삶이 좀 있어서, 떠나 있던 삶이 있어서, 그냥, 아, 영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넌 영적으로 바람났었어. 나를 떠나서. 몰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러므로 해서 시간을 비워드려야지. 그분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짝사랑이 없어요. 그죠?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면은 짝사랑이잖아. 그거만큼 진짜 아픈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진짜 부끄러워. 근데 뭐 저만 그러지 않고, 아, 좀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예수를 잘 믿는데 우울증이 우울증이 올 수 있나? 올 수 있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은 예수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몸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뭐 얼마나 지키겠어. 그분은 우리가 존재함으로써를 영광 받으시고 정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땅의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드리자.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할 때 눈물이 나오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의 기준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멋지죠? 자, 더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을 부셔주십니다.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치요? 진짜 세상의 눈으로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저 또한도 많이 그랬어요. 아, 진짜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건지 왜 그렇게 되셨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물어보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잘못된 기준을 고쳐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가 가볍고 허물의 사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악인의 꾀에 들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행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든 병이 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좋다와 행복하다의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불행과 착오 속에서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견된 까닭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들고 건강하며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난의 실존, 부조리, 불합리 등등등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귀한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이 찬양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 아이를 낳아도 되고 낳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통, 절망, 실패가 아닙니다. 허무, 부조리, 무의미는 더욱 아닙니다. 전쟁, 파괴, 가난의 현장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 안에서 불행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히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고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말해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존재의 이유. 그 가수 존재의 이유 했는데 자, 뭐라 그럴까? 저 또한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는 자꾸 제 치부가 나오는데요. 뭐 어때?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진짜 도대체 뭐야? 막 이 탓도 해보고 저 탓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사실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너 그냥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행복해. 혜진아, 그냥 너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근데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교회 갔다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
문 있잖아. 현관문이라고 할까요? 교회 문을 딱 열고 세상 밖으로 딱 나갈 때 그때부터 기분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기분이면은 또 세상에 부딪혀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를 다녀오면은 그때뿐인 거야. 그렇다고 또 집에 와서 뭐 일상생활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닥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 그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이렇게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뭐 그렇다고 좋은데 뭐 바람을 쐬고 와도 딱 그렇게 좋은 거를 못 느꼈어요. 나만 그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거야. 정말? 이거 뭐야? 막 주위를 막 살펴봤어요. 집이에요. 집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인도하시 영화롭게. 그 다음에 면접 보러 가는데요. 그 사거리가 있어요. 저희 동네. 근데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인데 건너야 되는데 막 너무 긴장되니까 두렵잖아요. 그 뭐라고 면접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모퉁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 그 타코야끼를 팔아요. 거기. 그래서 그쯤에서 신호들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함께 해주세요. 알았죠?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떨려? 진짜. 막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넌 내 딸이야. 뭐 이렇게 걱정하니? 막 이러시는 거야. 네, 그런 음성들이, 그러니까 처음엔 내자, 인도하심, 영화롭게, 막 네자, 여덟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또 그러다가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이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그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떡할 건데. 시험 진짜 두렵대잖아요. 그리고 자신 없대잖아. 하나님 어떡할 건데. 막 이랬어요. 저 기도하다가. 저 그래요. 막 하나님한테. 어떡할 건데.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답변이 야 니들이 하냐? 내가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들이 하지 내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건데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하나님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대.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두고서 이제 막 이제 더 기도를 막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상황이 부딪히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은 좀 피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피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저 그랬어요. 좀 내일의 일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안 돼?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진짜. 막 진짜 막 그런 기도 진짜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그분도 그 언니도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야 막 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대 몰라 나 그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시험 시험이 폐지됐다는 거야. 영어 시험만. 할렐루야. 그래서 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저 지금 앞을 보고서 이렇게 누가 앞에 있듯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뭔가 할 거야.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기지 않아요? 좀. 그래서 좀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참.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어렵게 살아도 어쩜 이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을까? 참 연구 대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속안에서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이 진짜 몸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야.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좀 실망할 때가 많잖아. 꼭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기도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기도 응답이 아닌 것 같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쯤에서도 할렐루야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시끄럽다. 네. 벌써 37분을 녹음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 얘기 안 하면은 대화할 거리가 없어. 자. 너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의지할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거고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서 감사.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 봐가지고요.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뿐이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존재감. 존재의 이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잠도 안 주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어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신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하나님 힘드시겠다. 어떡해? 아 하나님 주무셔요 좀 막 이랬었거든요. 저 하나님 좀 주무셔요. 근데 이제 커서는 아 좀 진짜 부끄럽다. 아 뭐 어때? 좀 커서는 그걸 좀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머리통이 좀 컸다는 얘기예요. 머리통이 좀 커다 보니까 아버님 저 좀 나쁜 짓 좀 하게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참 부끄러웠어요. 아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아 얼마 전에 이제 음성을 막 되게 이렇게 잘도 들려주시고 막 그러시더니만 이제 안 들려주시고 하니까 이제 저는 아 그냥 감동으로 주시고 막 그래서 근데 감동으로 주시면 약간 좀 그렇잖아.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건 나의 생각인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목사예요, 뭐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제가 뭘 많이 알겠어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저. 근데 오랜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새벽에. 네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자 안 되잖아. 내 이웃을 사랑하렴.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기록하는 이제 그러니까 수첩이기에는 좀 크고 이제 손바닥만 해요. 거기다 이렇게 다 적어요.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신 말씀 날짜 적고 그러니까 일종의 동행일기 같은 거. 근데 뭐 매일매일 쓰지는 않아. 그런 거를 매일매일 쓴다는 거는 좀, 좀 게을러요, 제가. 뭐 언제 뭐 그걸 맨날 맨날 써. 근데 잊어먹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쟤도 웃으면서 눈물이 나와. 그래. 막 이렇게 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아,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아, 저 인간 왜 저래? 아, 진짜. 하나님, 속상하다. 아, 안 고치셨네. 네 꼬라지도 그런데 누굴 정죄하니?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혜진아, 너 옛날에 안 그랬어. 너 왜 그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렴. 이러는데,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요. 6월 3일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불쌍하게 여주시고요. 국민들 하나하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저의 소소한 일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